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월은 5주까지 있는 그런 달입니다. 11월에 이 5번의 주일날 계속해서 전도주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좀 모아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드린 공회 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내드린 공회에는 70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나 국가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출신이고 유대의 아주 유망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수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스승이라는 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기적들을 참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들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죠.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칭찬을 하고 예수님은 당신 대단하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떤 칭찬이나 격려를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관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니고데모에게서 겉으로 보이는 부요함이나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나 권력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니고데모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해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신의 이 출생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우리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탄생은 이미 있었고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육신과 영혼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육신은 세월이 가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또한 사람의 육신은요,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복은 영혼에 먼저 임해야 우리의 육신과 우리 하는 모든 일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단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게 되고 그래서 한평생을 죄짓고 살다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영혼이 죽으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도 욕심을 따라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곧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물을 세례로 보기도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는요, 신비한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현상만 보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들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다 알고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비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듭남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땅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져 가고요,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나음을 입었고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었던 그 성의 사람들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관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뱀을 든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뱀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 불뱀은요, 독이 굉장히 강한 뱀으로 이 뱀에 물리면 고통을 당하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뱀입니다. 그 불뱀이 한두 마리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진영에 막 때로 일어난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치료법이 뭐냐? 너무 놀랍습니다.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모든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뱀에 물려가고 죽어가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콧방귀를 뀌며 진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도 높이 달릴 것이다. 그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릴 것인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이 영혼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왜 꼭 거듭나야 할까? 거듭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과연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심령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거듭난 사람은 가정에서도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가정이요 천국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쩌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인,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사탄의 미혹과 공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의 천국도, 가정 천국도, 교회 천국도 사실은 불완전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국,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의 천국,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확한 장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예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천국은 분명한 장소의 개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여자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어디겠어요? 결혼할 때 신부가 단장을 하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리니.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친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대문이 있고 그 대문은 다 진주로 만들어졌고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져 있고 천국은 그 길이 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나무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라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표현으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이 거듭남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비에 얼마 전부터 꽃이 꽂혀져 있는데요. 이 꽃이 우리 권사님 마당에서 꺾어서 꽂아놓은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꽃을 꺾어서 이 유리봉에 꽂아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한 두세 주 정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꺾어진 꽃도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어요. 본래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고 다시 연결되어지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새로 오신 분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11월 한 달 동안 이 예수망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여 모시고 온 사람이 복음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거듭남의 이 은혜를 입지 않는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족, 친지, 이웃,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주의를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 주님 아쉬움에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하고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다른 것 추수보다 영혼 추수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새생명 초청주일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한 주간 진행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리고 당일날 다른 것보다 주차 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면 차량이 많이 오게 될 것 같으니까 가까운 분들이나 또 대중교통이 편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근처에 다른 곳에 차를 댈 수 있으면 대시고 오시면 우리 교회 주차 공간은 좀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주차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간 올레에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월화수목금 있으니까 힘써 참석해 주시고 특송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강단에 또 장식을 하게 될 때 이번에는 우리 각 구역에서 바구니를 만들어 감사 바구니라고 하죠. 과일이나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 바구니에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감사 제목들을 좀 나누고 그것을 좀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쪽지든지 편지든지 감사의 내용들을 바구니에 담아
과일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4층으로 갖다 주시면 아마 이 장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를 우리 남전도 연합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자신이 남전도 회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청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11시에 오셔서 청소하고 이어서 식사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남전도 회원들 이번 토요일 날 다 와셔서 청소에 손님 맞을 준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있습니다. 빠진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서호정 윤상희 씨, 우리 주원이 아빠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하준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화요일 날 태어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사를 하게 돼요. 걱정을 좀 하는데, 건강하고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원이 뒤에 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신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